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죠. 그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모험과 같은 그런 이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믿음은 모험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의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청년들, 군사들을 데리고 4개의 나라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죠. 어찌 보면은 무모한 싸움처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당연히 질 뻔했던 또 졌던 소돔 왕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아주 뜻밖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구약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인 거죠.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여기 18장에 18절에 3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살렘 왕이었다,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어요? 떡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그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냐면은,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11조에 관한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이제 구절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나 어떤 의무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드리면 꼭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감사의 표현으로 이 11조를 드리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기기 힘든 그 전쟁, 굉장히 어려운 전쟁, 5개의 연합군을 이기려고 달려들었던 그 전쟁, 318명을 데리고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아마도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소도망도 안 되는 거를, 4개 연합군도 안 되는 거를 아브라함은 혼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던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와도 같은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로 지금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믿고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나같이 죄 많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 그것이 11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가 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11조인가?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전략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1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거죠. 왜 우리는 10의 1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0입니까? 자고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이 10개 만수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이 10개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만수 한 가지를 드림을 통해서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11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다. 11조를 하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것 같으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 얘기 안 하는데 아주 기도하다가 아이들한테 11조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A and B, 이게 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물질을 섬기냐. 사실은 이것이 이 11조의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정말 엄청난 이기기 힘들었던,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의미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하시나요? 감사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정신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라는 얘기죠. 세상은 뭐든 돈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위 소돔 왕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상해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중에 23절에 보면은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소돔 왕에게 당신의 것은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여러 인생의 고난과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은 뭐냐면 물질의 시험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앞서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은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소돔 왕의 소유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전장하러 나갔던 이 젊은이들의 먹을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고생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사람, 아랫사람의 필요와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신다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꼭 모험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손에 붙잡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만남, 물질, 문제, 어려움,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대 이거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절대 넘어질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그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